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1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소망의 10월을 또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0월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3일 밤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3일 밤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을, 신앙을 점검하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30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누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뇌의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수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이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에스겔 강의 66번째 12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성도의 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기 동등한 권리로 기업을 받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계시를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제대로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이 10지파, 남유다가 2지파로 나누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남북 분단 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아수르의 통혼 정책으로 피가 섞여 버립니다. 그러므로 남유다 사람들은 북쪽의 10지파를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사마리아를 이방인처럼 개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는 더 나은 면이 있습니까?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빌론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지만 이미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레위인들은 족보가 없어서 레위 지파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하기까지는 제사장의 음식을 먹지 못하기도 했다고 느헤미야 7장 61절 6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주로 유다 지파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베냐민 일부입니다. 물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은 자들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12지파의 온전한 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이상으로는 12지파가 온전하게 기업을 받는 것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의 온전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 12지파가 받은 기업의 중심에 있는 성읍의 문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읍이 있는 곳은 성소를 중심으로 위쪽에는 레인의 구역과 아래쪽에는 성읍이 있습니다. 이 성읍에는 누구나 와서 살 수 있는 성읍입니다. 에스겔 48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 성읍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성읍의 규모는 중앙에 특별히 구별한 가로 세로 25,000척 중에 성읍이 있는 자리이며 이곳의 가로 세로 4,500척의 성읍입니다. 이런 길이를 지금의 미터로 환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환산을 하면 성경이 처음에 말하고자 한 그 수의 의미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12지파가 동등한 권리로 동등한 성읍에서 동등한 하나의 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혈육인 야곱의 12아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심으로써 그들의 혈통적인 기득권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죄인으로 보는 삭개오에게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으며 또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율법적인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음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는 오직 은혜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이 없이 에베소서에서 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새 사람을 지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이들이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에스겔서의 12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성읍의 출입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며 그곳에 성읍의 출입문이 있는데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라 나타납니다. 이렇게 북쪽으로부터 르벤, 유다, 레이이며 동쪽은 요셉, 베냐민, 단이며 남쪽은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이며 서쪽은 갓, 아셀, 납델리입니다. 여기서는 요셉이 하나의 지파로 되고 레이가 한 문으로 차지하므로 12지파가 다 동등한 그 성읍의 출입문 역할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12지파의 이름으로 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은 어떤 차별이 없이 온전하고 완벽하게 구원하여 내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12지파의 이름들이 신약에서는 14만 4천을 말할 때와 요한계시록 12진주문의 이름 외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지파가 6지파나 됩니다. 6지파 중에 2지파는
지명으로 언급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단지 혈통적인 12지파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혈통적인 12지파를 택하셨다면 12명의 제자들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택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12명의 제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숫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성전을 본 것처럼 사도 요한은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설교에서 새 예루살렘은 성읍이나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락에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보려고 하는 것은 3절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7절에서 아들입니다. 에스겔이 그림자로 본 성읍의 12문과 여호와 산마에 관한 내용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9절을 보시면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건물로 된 성읍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아내라면 교회이며 성도이기에 결코 성읍일 수는 없습니다. 10절에서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에스겔이 본 장면과 비슷합니다. 에스겔 40장 1절 2절 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에스겔이 바빌론 포로에서 여호와의 권능에 의하여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매우 높은 산에서 남쪽의 성읍 형상을 보게 됩니다. 이 성읍을 보여주면서 시작되는 새 땅과 새 성전에 대한 내용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의 내용이며 그 결론은 여호와 산마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본 환상과 사도 요한이 보는 계시록의 이 성읍의 중간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 백성을 다 구속하여 내시면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시고 이 둘을 그의 피로 한 새 사람을 만들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데 이들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과정이 성도에게는 고난이며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환난이란 나를 깨고 부수기 위하여 원수 같은 사람과 부부도 되고 이웃도 되고 구역원도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드셔서 성전이 완성되면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14절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자들입니다. 이 질그릇이 깨어지고 새로운 몸을 입을 때에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라는 보배로 인하여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문이 12문이랍니다. 이 문들이 12지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문들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의 이름들은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에베소의 말씀 중에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에 선지자들을 문법적으로 따져서 신약의 선지자들로 말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약의 선지자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문이 만들어지기 위하여 기초석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보다 사도들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묵시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사도가 기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가 12가지 보석입니다. 제사장의 흉패에 12가지 보석이 달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신부들을 보석과 같이 단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읍은 어린 양의 신부이기에 그 성읍 안에 성전이 없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나타난 성전이 여기서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것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곳임을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문의 기초석과 문들이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워지는 것들이기에 이 문들은 곧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만이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라고 합니다.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양들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으로 들어온 자들은 무엇을 찾게 됩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면 위의 것을 찾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서로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기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역사 속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자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자신의 죄와 더러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할수록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기도하겠습니다. 양의 문이신 주님,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동서사방으로 문을 만들어 주시고 그 문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주를 통하여 들어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양의 문이신 주님을 통하여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일상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양의 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밤에 12문을 바라보고 양의 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